심리학자 에릭 본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기능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버이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버이는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또 양육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른, 성인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잘 진단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대처해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기능은 어린아이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기능은 순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희노애락, 기쁠 때 웃을 수 있고 또 슬플 때 울 수 있고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느껴서 인간의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어린 아이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능을 여러분 함량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의 상실병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웃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울어야 되는 상황이 나면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놀러 갈 때 놀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서 이러한 어린아이 상실병 미칠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삭막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린아이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은 복이고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 믿음을 우리 같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러한 순기능의 역할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정신적으로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복 나들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거 스프링 탁 튀어오르듯이 막 거침없이 나가잖아요. 아직 소비 보복은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소비 보복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좀 돌아가죠.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또 상담자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정말로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5배나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살률이 평상시보다 여러분 많이 지금 높아졌어요. 우리 사회는 하도 많으니까 언론에서 안 하기로 결정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도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현상은 너무나 높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찬송하죠. 기도하죠. 우리 참여해서 회개하죠. 또 서로 격려하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죠. 자살 확률을요 5배를 줄여버려요. 수명도요 5년 10년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통계 수치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은요 순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 순수한 영혼, 맑고 깨끗한 그 어린아이적 그러한 순기능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풍요롭고 또 하나님이 소생시키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좀 두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린아이 같다, child like. 또 여러분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은 childish, 즉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순수하고 정말로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순기능이 있지만은 이렇게 childish 유치한 면은 뭐냐? 고집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고 철이 없고 정말로 유치한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순기능, 긍정적인 측면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공동체를 서로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측면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키워갈 건지 부정적인 측면에 노출될 것인지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러한 순기능, 여러분 차일드 라이크와 같은 이러한 순기능을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로마 황제 권력이 부러워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 통치권을 이양받은 빌라도 총독이 와서 권세를 행사하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심지어 분봉왕 헤롯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도 권세를 부리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이 땅에 가져올 메시아 왕국 때에 내가 높은 자리 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서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느냐 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리더, 지상의 왕국을 누구나 다 꿈꾸고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관점, 이 지상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할 때 우리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딱성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 일 있기 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인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느니라.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때 깨닫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 인기가 높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요. 벳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빵의 문제를 해결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의 기적을 행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권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힘을 모은다면 당연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고 누구나 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에 찬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제자들이 이해하는 사유는 어린아이는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여러분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어린아이 내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차라리 실력을 키우라든지 아니면은 리더십을 탁월하게 갖는다든지 뭐 좀 정직하라든지 어떠한 리더의 자격을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하겠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3절 5절에서도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떠한 자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3절에서 5절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제자들이 충격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힘없는 이 어린아이, 숫자에도 되지 못하는 어린아이, 사회 계급 속에서도 결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이 어린아이 무엇을 말할까요? 외형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죠.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나보다 부모님이 크기에 자기는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여러분 부모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은 여러분 낮고 천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 달라라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엄청 충격을 먹어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받들래요. 예수님은 종종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자들과 자신을 동등뜨게 여기시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경쟁을 하고 자기 한 자리,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 그러한 경쟁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허를 찌르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낮아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 누가 크냐 경쟁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유치한 경쟁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허를 찌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린아이를 똑같은 생명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은 예수님은 똑같이 생명체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고 있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기 받든다는 말은 취하다, 공경하다,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과 그 순수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 세상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뭐냐?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알량한 지식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당시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운다라는 것은 이러한 유치함이 아니라 순수함과 깨끗한 믿음을 배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한 세 가지를 우리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이러한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순수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참 정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복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그래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도 그냥 믿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낯선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아이들 교육할 때 왜요? 유구병이 있을까 봐 그러잖아. 아이들은 그냥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복잡해요. 복잡해. 제가 사람을 만나도 아이 컨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 칭찬을 해도 칭찬을 못 받아들이고 무슨 일을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들을 많이 하나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마음을 다 들통나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면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신뢰를 가지면 우리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이웃 앞에, 교회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무한 경쟁 속에
시대 속에 살아서 우리는 이웃을 믿지 못하는 죄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엔 이기심이 가득 차고 우리는 남을 이겨야만 하는 높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젤처럼 가득 차서 항상 우리는 크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겸손을 배우고 순수함을 회복하고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유치한 모습이 있고 철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겸손함과 순전함과 신뢰함을 회복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을 꼭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첫째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오해를 받고 오히려 환난을 당해야만이 더 낫지. 알량한 나의 자존심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경쟁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보내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연자맷돌을 보니까 이거 들라고 하니까 들 수 없더라고요. 물론 크고 작고 다 있지만은 막 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뭐 시골에서 콩맷돌 갈 때 여러분 저도 어머니 곁에서 다 배우고 본 사람인데 그 맷돌 무거운 거예요. 물속에 그거 끈으로 묶고 들어가면 그냥 익사하고 죽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본이 되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 죄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들도 유치한 모습을 좀 내려놓고 겸손함과 순수함과 신뢰가 회복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철저히 이러한 유치함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큰 존재 앞에서 우리가 비굴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함을 배우고 정직함을 배우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어머니 품에 앉아있는 것처럼 전적인 주님을 신뢰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